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리고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혜와 사도직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 말씀 첫머리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은혜도 어떤 직분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교회를 심히 핍박하는 죄인의 개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도가 받은 이 구원도 바로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로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그런 고백만이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그런 헌신과 봉사와 충성스러운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고백은 단 한 가지인데 무익한 종이다라는 이런 그러한 고백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두 번째로 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의 직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성도인 우리가 이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에 파송된 일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이 수행해야 할 그런 사명들이 반드시 주어지는데 그것은 그 성도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보내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의 이 사도의 직분,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이방인으로 이렇게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원히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들,
즉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성도들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멈추어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만나도 주시고 바위를 깨트려서 물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이 동풍을 통해서 이런 고기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대로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는 즉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것을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즉 아무나 이런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즉 공급해주시는,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를 6절과 7절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여기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그 지극히 사랑하심을 받은 자, 그 독자의 이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이 몇 대 독자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이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의미로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공급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은혜와 이 평강이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기쁨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그런 기쁨이 한량없이 흘러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평강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등과 모든 이 살이라는 살 이런 곳에 피가 솟아나는 그런 찢겨서 고통을 받는 그 채찍에 맞은 그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이런 생수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 이런 흘러 넘치는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기쁜 것입니다. 분명히 환경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그 기쁨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게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모욕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전 마당을 밟는 것조차 싫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눈에 거슬리는 예배, 즉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드리는 그러한 이런 제사, 그러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머릿속은 빨리 마치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을 너희들이 받았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께 거슬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런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위한 그런 그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천만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만 억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이 성도라는 이 말은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룩한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가 노래방에 있는 그런 일반 사람들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것이죠. 똑같은 마이크지만 이 마이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은 성물로서 구별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헌신된, 즉 하나님 앞에 봉헌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성도라라고 이렇게 불러지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 헌신된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만이 이 은혜와 평강, 즉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며 불며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고 미리암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 홍해 바다가 앞을 가르고 있었는데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너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였고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 잘 지키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있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려고 할 때, 즉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그 조그만 것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것을 내어놓을 때에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한 것, 내 마음과 뜻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기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의 것으로 불림을 받은 그런 성도답게 그런 삶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